베드로전서에 관한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는 좀 개략적인 이야기 계속 진행하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제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마 한 2번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전체 이제 베드로전서를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해서 베드로전서를 앞으로 한 오늘 포함해서 한 3번 정도의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들 조금 더 오늘 구체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라는 표현 사용하세요? 이상한데? 이상해. 뭐지? 이상한데라는 표현 좀 사용하십니까? 언제 사용하시죠? 이상한데? 라는 표현.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런 거예요.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해. 내 생각하고 다른데? 라는 느낌이 들어올 때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일상적인 어떤 삶 가운데 또 내가 예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처럼 되어지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요. 마땅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하는데 사실은 계속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그네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나그네는 이런 것이 마땅한 거야 라는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어떤 게 좀 기억이 나십니까? 나그네의 마땅함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오히려 나그네가 이상하려면 어떻게 이상합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 나그네는 여기에 머무는 자가 아니죠. 언젠가는 떠날 자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그네에게 무언가 이상함이 찾아온다면 무엇이냐면 나그네가 안 떠나려고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나그네는 분명히 그가 여기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뭔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쏟아부어서 나 안 떠날래. 여기가 좋아. 여기에다가 뭐 집 짓고 살래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조금 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정욕에 따라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나그네에게는 이상하다. 나그네는 오직 우리의 본향인 우리 본향 땅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나그네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나그네가 되었는가? 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는 나그네야? 자꾸 왜 나한테 나그네라고 얘기를 해? 나그네 아닌데? 그냥 나 여기서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면 안 될까? 시티즌십을 여기에다가 갖고 살아가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그네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면서 우리는 바로 나그네가 되었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면 되는데 이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남겨놓으신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 같은 곳이니까 여기서 천국 같은 삶을 살라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그네로서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르는 시간은 잠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탁하신 일을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천국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는 나그네로서의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뭡니까? 그게 바로 생명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나누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상대방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결국 우리가 생명을 나눌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명을 나누는 일을 조금 더 베드로식에 표현한다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당연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당연함이라면 또 다른 당연함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생명을 나누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을 향하여서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표현해 보죠. 집 떠나면 뭐라고요?
고생이잖아요. 깊다는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그네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고생이에요. 그런데 집 떠나면 고생인 걸 알면서도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집 떠나고 싶잖아요. 여행 다녀오고 싶은데 여행 가서는 집이 좋은데 그러면서도 우리 여행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고난이 있는 걸 알고 그 고생길이라는 건 알지만 그 고생을 뛰어넘어서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죠. 행복이 있죠. 즐거움이 있잖아요. 뭔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자,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지금 선교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뭐라고 얘기죠?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나간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기쁨과 또 뛰어넘는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또 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 왜 있습니까? 안 가고? 여러분 때문에 있다고 얘기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게 되면 이제 선교에 올인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여러분들을 잊게 돼. 선교를 안 나간 사람들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선교를 떠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는 비행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팀들은 토요일에 출발하고 그리고 저는 월요일에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같이 있는 게 너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교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교를 저는 이제 요즘 이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선교는 사실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왜 나가야 되는지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제 그 차원이 아니라 선교는 나가긴 나가야 되고 언젠가는 나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선교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지 않으니까 못 나간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안 가기를 결정한 사람이 아니라 못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 있는 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들은 좀 있어요. 어쨌든 계속 고민하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선교지를 나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교지를 나가는 것이 선교의 전부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치 선교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을 선교적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갔죠? 우리 앞에 이제 마땅한 것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 사람에게도 생명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본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게 첫 번째죠. 또 다른 마땅함은 뭐라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왜 고난이 내 앞에 놓여 있지?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연하게 여겨. 그러니까 고난 앞에 서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요. 고난 앞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지만 뭐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거예요. 미친 자이기 때문에 막 고난 가운데 고난 너무 좋아 막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이 주는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라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게 바로 오늘 12절과 13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찾으셨나요? 12절과 13절 우리 힘차게 같이 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가 있다고 믿는데 그냥 고난을 대하는 일반적인 당연한 태도와 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난을 대할 수 있는 고난 앞에 설 수 있는 법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더 적극적인 태도는 뭐예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고난에 관한 팩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고난이 줄 수 있는 어떤 좀 이론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좀 뭐하지만 팩트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오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그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것에 출발을 하죠. 나그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정도가 있는데 대충 이제 고난이 어느 정도의 고난인가라고 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시험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뭐 날마다 좀 받는 거예요? 불시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불시험을 이야기를 해요. 이 불시험을 임의적으로 끄집어낸다면 성경 속에서 불시험은 어떤 거냐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마치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 불 가운데로 우리를 던져 넣게 되어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고통이 있는 고난이 이 지금 고난의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어느 정도 그냥 불편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의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 스펙트럼을 완전히 넓혀 놓고 있는 게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불시험.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단하려고 오는 1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다라고 얘기해요. 고난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거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참 해야 되는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이 구절들을 그냥 읽어드리면서 그냥 여러분이 한번 느끼면 좋겠는데 성경은 의외로 이 연단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고난은 연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떤 논리들,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8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연단하는 방식을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하니까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불시험인데 풀무불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레벨의 고난 가운데서 너를 택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스가랴 1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지금 풀무불에 던져 넣었어요. 3분의 1을 던져 넣었는데 불 가운데 던져 넣어서 연단한다 그리고 시험한다고 얘기하셔요. 근데 그때 이 불 가운데 던져진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3절은 뭐라고 얘기냐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더 구체적으로 연단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무엇을 연단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의 대상이 그냥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무엇을 연단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철을 연단하는 것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철은요 막 그 불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망치로 막 두드리면서 이렇게 철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음을 연단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말라기 3장 3절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마음을 연단한다는 것을 지금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연단하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연단받고 있어. 그럼 이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니엘 12장 10절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은 헤아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어떻게 된대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 연단함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끗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이 마음을 깨끗게 한다는 것을 이제까지 논의만 가지고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도록 방해되게 되어지는 것이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를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그 경건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이 연단함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려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이미 살펴보았던 본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었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만한 그 확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소망과 연결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난 일과 우리가 지금 이 연단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확실함을 갖는 것이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확실함을 통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서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그 영광스러움과 그 칭찬과 그 존귀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사도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데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연단된 마음이 있어요. 이 연단된 마음은, 지금 우리의 연단된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진 마음인데요, 오히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지잖아요. 그럼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후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우리의 마음은요, 단지 하나님의 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고난만으로 연단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이 연단되어 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탐욕은 뭐죠? 이 세상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주는 마음인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면 강심장으로 만듭니다. 강심장.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무엇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 처음에 범죄하는 것이요, 처음에는 두려워요, 떨려요. 범죄 좀 해보셨어요? 뭐 죄 좀 지어보셨나요? 물건 훔쳐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의 것이라도 훔쳐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거짓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다 없으면 이렇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뭔가 하나 있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게 처음에 할 때는 어려워요. 근데 그 다음에 할 때는요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게 마음이 연단되어 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견디지 못하고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은혜예요. 범죄를 처음 전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저지를 때에 이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나에게 있으면 그게 은혜라니까요. 이 마음이 사라져가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는 무뎌집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편함과 부담감이 있을 때에 그 불편함과 부담감이 왜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은혜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인 거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여전히 나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좀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고난의 종류예요. 고난의 종류가 있는데 이 고난의 종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단지 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고난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카테고리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특징을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좀 새롭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참여하는 것이 즐거운 고난이래요. 왜 이 참여하는 것이 즐겁냐라는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과 지금의 고난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이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나그네스의 삶을 살면서 이 고난 앞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와 연관되어 있어요.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언제입니까?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다시 오는 그때, 다시 오는 그날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전쟁에 관한 이미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뭐와 싸워서요? 죄와 사망과 싸워서 이기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승리는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D-Day가 뭔지 아세요? D-Day? D-Day가 언제부터 나온 건지 아셔요?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이 차이 아십니까? D-Day는 Decision Day예요. Decision Day. 결정된 날이고요. V-Day는 Victory Day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완전히 승리가 성취된 날이에요. D-Day가 언제 나왔냐면 그 노르망디 해전, 그 해전 가운데 그 작전이 진행된 그 D-Day, 그 작전이 그래서 D- 며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전이 일어난 날, 그 해변으로 그 군인들이 연합군이 들어간 그날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됐다는 거예요. 결정된 날이에요. 이미 승패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남아 있는 패전병들이 있죠. 쫓겨가는 사람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기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전쟁이 끝났다, 승리했다고 선포한 날이 빅토리 데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느낌을 간다는 거예요. D-Day는 언제냐면 디시전,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결정된 날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이미 승패는 결정됐어요. 그럼 남아 있는 날 동안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잔당들을 처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이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자인 것처럼 깝죽거리는 그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가는 건데, 그러면 이 싸움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월드컵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미 전쟁이 아니죠. 축구 경기의 결과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 느낌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 났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최종 승리가 선포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최종 승리가 선포될 거예요. 그러면 그날 어떻게 됩니까? 승전가를 부르면서 축제의 날이 되겠죠. 그때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 축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축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전쟁에 참여한 자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적군을 무찔렀느냐가 그 사람이 이 승전가를 부르며 이루어지는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쟁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역할을 하나 담당했으면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총 들고 싸우는 사람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 뒤에서 그 군사들을 위해서 보급품을 준비하는 사람도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쟁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로도 참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셨어요. 그럼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참여하면 됩니다. 나는 뭘로 참여할 거냐는 거예요. 숟가락을 빨리 하나 얹어야죠. 이 전쟁에. 이미 승리한 싸움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승리한 싸움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을 짊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빨리 그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전쟁에 승리가 선포되었을 때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참여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성대한 축제가 열릴 거잖아요.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지금 남겨져 있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축구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축구하다 보면 유효 슈팅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유효 슈팅수 뭔지 아세요? 슛을 날리는데 그 골의 방향이 골대를 향할 때만 유효 슈팅수에 들어갑니다. 슛을 했다고 전부 다 뭐 유효 슈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슛을 했지만 어차피 골대 바깥으로 벗어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유효 슈팅수라고 있는데 고난도 그런 유효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진짜 많아요. 삶이 고난이잖아요. 아닌가요? 행복하시죠? 근데 어쨌든 우리 간에 작건 크건 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계속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유효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다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라요. 유효한 고난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4절인데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유효한 고난이 보이십니까?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만이 유효합니다. 모든 고난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고난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베드로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복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이런 치욕을 당하는데 이게 어떻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가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로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14절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 것이 증거되어집니까? 성령이 계시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 세례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팔복이라고 유명한 예수님께서 하신 강화예요. 그걸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가 어디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가? 고난 받는 것이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설명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사실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가운데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거를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났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을 때에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효한 일로 유효한 고난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유효하지 않은 고난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우리 15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효하지 않은 일로 받는 고난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나의 욕심 때문에 행한 어떤 일의 결과로 초래된 고난은
그것은 전부 다 유효하지 않은 고난이라고 한 거예요. 고난은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다루고 있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했던 어떤 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은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행한 어떤 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고난은 유효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유효한 고난이 무엇인지를 16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그 고난을 받고 고난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고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미래와 연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17절에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다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 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심판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 심판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뭐죠?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심판 가운데서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사망의 판결을 내립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요.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심판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죽음이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완전히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래 너는 죽을 만한 자였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버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의 판결로 뒤집어 엎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영생해야 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너는 끝이야, 끝났어, 이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심판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그 심판만이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을 기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요? 여유 있어요? 나는 충분히 그 심판 통과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자마자 야 너는 영생 얻어야지, 야 네가 영생 안 얻으면 누가 영생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안 그러시군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심판은 두려운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와 대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대조돼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뭐예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우리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지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미래를 내가 보장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18절은 더 어렵게 얘기해요. 1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의인이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의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요? 겨우 구원받는, 겨우. 의인이 겨우 구원 받는데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돼야지 구원 받습니다 라는 걸로 설명하자고요. 일단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의의를 행하면,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참석해서 하고, 목장 모임 빠지지 않고 11조 생활 잘하고, 자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의의를 행하면 이 의인도 겨우 구원 받는다는데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서는요 결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럼 어떡하죠? 의인도 겨우 받는 이 구원인데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불의한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19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방식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다시 얘기하면 바울의 표현을 하게 되면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예요? 바울의 표현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니 이제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발 땅을 보지 말고 이제는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히 보관되어 있으니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식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이니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선만 행하라.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세상의 정욕과 너의 마음을 따라 살지 말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만 행하면서 살아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는 가운데 너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만 의탁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창조주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구원주도 있고요. 또 뭐 무슨 표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창조주를 의탁하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창조주를 기억해야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예요. 고난 가운데, 고난받은 자 가운데서 갑은 누굽니까? 이 사람보다 더 고난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성경의 대표적인 고난받은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근데 욥의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자신이 창조했던 스토리를 다 얘기해 주세요. 야, 욥 들어봐. 내가 창조할 때 말이지, 우와 막 이랬어. 너 그때 뭐 했는데? 또 들어봐. 내가 창조할 때 막 이렇게, 그때 넌 뭐 했는데? 네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이즈가 나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얼마나 나를 안다고, 창조의 원리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너,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네가 감히 이 창조를 한 나를 이해해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향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 네가 이 뻥끗이라 할 수 있는 존재이냐? 아니야. 너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면 그 고난조차도 네가 받아야 돼. 왜냐하면 그 고난 너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사이즈의 플랜이 있거든. 너는 그거 결코 이해 못해.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나를 향하여 네가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질문조차도 던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끝.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 소유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뜻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우리 앞에 뭐가 들어와요? 고난이 오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쉽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내 앞에 이 고난이 왜 있습니까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남겨놓으신 이유도 하나님께 있고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나는 인정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만 놓치지 않고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갑니다. 이 고백하면서 가라는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해요. 그러니까 결론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우리 앞에 있는 것만 유효해요. 좀 다른 고난 좀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 이번에 좀 뭐지? 뭘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르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막 이런 거 유효하지 않아요. 실패. 그런 고난은 실패. 유효한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에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고 있는 고난이 뭐예요? 주일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말고 고난이 뭐예요? 뭐가 고난이에요? 오늘 목장모임 도망치고 싶은데 또 잡혀가지고 목장모임 들어가서 고난이네 이런 거 말고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뭐예요? 뭐가 고난입니까? 생각 한번 해보셔요. 생각보다 잘 안 떠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니까요. 오히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 때에 내가 찾아오게 되는 고난들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고난들은 참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의 주제를 좀 사이즈를 좁혀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뭔가 결단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큐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만 졸지 말고 그리고 이제 말씀 좀 잘 들어야지라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좀 선한 결단을 한 것처럼 여겨지는 결단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있잖아요. 좀 있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결단했어요. 근데 이 결단을 했는데 이 결단한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이제 앞으로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릴 거야.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무조건 큐티부터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결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전날 회사에서 야근을 한 거예요. 밤에 잘 수 있는 시간이 한 4시간밖에 안 돼요. 큐티를 하려면 1시간을 빼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내일부터 하지. 그리고서 1시간을 자버리자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선한 결정을 내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어디에 빼앗기게 되어지는가? 그렇다면 이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내가 대하는 태도는 오늘 말씀처럼 딱 2가지만 남겨 있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 끝까지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의탁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 2가지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같이 나눔을 하실 때에 이 나눔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가. 이 결단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이 흔들림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갈 것인가. 또 여전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이 고난의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서로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나눔들이 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꼭 우리 안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되어지는 유효한 고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나그네에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올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웁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우리 좀 이 시간 일어나셔서요 같이 좀 찬양하면서 갑시다. 진짜